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에로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또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직분자, 안수집사, 권사, 목사, 소그룹 리더, 또 올해 장로 또 임직이 있을 텐데 장로의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직장을 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가정의 부르심, 자녀 양육의 부르심, 수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즉 소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목소리, 보이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뜻을 정의해 보면 소명은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그런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 그게 소명 부르심이에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1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1차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2차적 소명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소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적 소명, 오늘 본문은 그 2차적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남은 예화가 있어서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뇌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뇌물을 받으면 거절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받아서 그것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아예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을 속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이제 받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집사 직분을 받으라는 그 얘기를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이제 받았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더 이상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안을 생각해낸 게 이제 식사 시간 때마다, 점심 때 식사 시간 때마다 잠깐 화장실 간다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잠깐 식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에게 이제 권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감리교는 이제 남성이 권사 직분을 받습니다. 안수 집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권사 직분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나 도대체 못한다,
그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환히 웃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심하고 직장에 가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떳떳해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 형제에게 찾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도 안수 집사라고, 자신도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우의 모임이 결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겨우,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겨우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수준이라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일한다는 확실한 소명이 정리되어 있을 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형제의 관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꿈과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 상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은 막 엉망진창인 거죠. 매장주들을 막 무시하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막 실적으로 막 닥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마음에 너무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망감 속에서 체념하면서 자포자기 하다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남들보다 30분에서 40분 먼저 출근해서 직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죠. 기도하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틈만 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남들 다 퇴근한 다음에 1시간 남아서 직장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장주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깊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먹은 거죠. 낮아졌어요. 인격적인 교제,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또 회사에 불교 신자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 회사에서 이렇게 그 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공동체에서 공급받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명,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잘 설명될 수 있어요. 그 특징을 말하고 있고, 모세가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명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소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면 나이 40살에 모세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춘 일이 들통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막강 권력 하셉수트 공주 밑에서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고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하면서 한 방 맞고 그냥 KO패 당한 실패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40년 앞에서는 정말 애굽의 궁궐에서 화려하게 온갖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D.L. 무디는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 40살까지 something 어떤 것, 애굽의 이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잘난 맛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장 후반부부터 오늘 3장 1절 부르심을 받기까지 또 40년 동안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거품들을 완전히 싹 빼가지고 자상이 쭈그러져가지고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진 nothing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80세에서 120세까지 어떻게 되죠?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나승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언제나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요. 그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매일 기도원에 가서 365일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고 막 신적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도대체 이런 일을 해서 뭐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모세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정말 낮아지곤 낮아진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직,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취직이 안 된다, 이직이 안 된다,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급한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옳은 생각이죠. 그러나 조급함으로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조급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으로 내 진로를 결정하고 사업에서 정말 결정할 것들이 많은데 내 생각대로 내 합리성대로 결정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더 돌아가요. 모세는 무려 40년을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했어요. 3분의 1을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녀 교육, 출산, 뭐 관계, 거기에서 막 집착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내 방식으로 무리수를 두려고 할 때 그때는 돌아갑니다. 안 돼요. 그것을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내함으로 평범한 그 일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나아갈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은 무조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을 소명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열린 귀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린 귀,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지금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그냥 삶의 현장은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르심의 소명을 분별할 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 그냥 자기 행동과 자기 노력이 막 섞여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관점이.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심의 소망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보내셨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교회 생활 막 20년, 30년 해도 직장 생활 속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직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캐치하면 그 다음 게 와요. 뭐냐면 모세는 부르심의 표적을 받았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떨기나무는 뭘까요? 관목을 의미합니다. 관목은 키가 작고 중심 줄기가 이렇게 그냥 큰 나무들처럼 쫙쫙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줄기가 막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줄기들이 막 밑동에서 나는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예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더우니까 가끔 불이 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죠?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일상을 살고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 모세,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것을 인식하게 된 모세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라는 거죠.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서 불은 소멸과 정화의 속성을 나타납니다. 죄와 관련해서 진노를 표현할 때 많이 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지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정성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중학교 선배예요. 요 근처 중학교인데 거기 선배세요. 고등학교는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그 공고가 없어졌어. 공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회사를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방통대 해서 이제 방통대를 해가지고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재수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부르심이 정말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되죠. 자꾸 떨어지면 이 부르심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방통대 4학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 지문이 그 신대원 영어 시험에 그게 나왔대. 똑같은 게. 그래서 자기가 합격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과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사로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뭐 그런 신대원 갈 때 우리 때는 막 7대1, 8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될 가능성이 이제 없는, 성경을 뭐 300구절을 외워야 되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외워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사역을 하면서 그걸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딱 2달 영어 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인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타이틀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전 있는 안식처. 너무 멋있죠? 비전이 있고 안식처, 그래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비전을 발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물된 동산 수림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치유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세우며 이 교회를 세워 올 때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 다 시키시지도 않아요. 안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랑 우리 신대원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맨날 농담하듯이 10억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10억을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을 받아서 도봉산에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전해 오는 이 과정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강석교 정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교회랑 이렇게 어떤 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틀어지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이끄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도봉산에 있으면서 늘 요 앞 개천으로 요까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뛰어오면서 이 교회를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저 정도 교회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날마다 그 고백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과정들을 볼 때, 이런 사인과 이런 표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언제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표적이 따라와요. 근데 그거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뭐부터 온다고요? 일상을 평범하게 살면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적으로 문을 여시는 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주님의 소명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자녀교육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걸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의 소명, 부르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가 소명을 이루어 가는데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소명 한번 들었다고 이렇게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이나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은 현대보다 성경시대에 많은 가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시대의 역할이었어요. 따라서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로 되어 있죠? 주를 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의 믿음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로서의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안 되니까 소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죠? 인격적 관계적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소통이 되면 있죠.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 와요. 반드시. 지금 내 삶의 정황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소명은 이거고 우리 남편을 향한 소명은 이거고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알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소명을 완수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 우리의 복음이란 책에 보면 성육신의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거나 자신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짧은 세월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 안에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 아기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걷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라려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아이에서부터 왔잖아요. 이게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약해지고 싶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을 돕기 위해 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 그래야 내가
그래야 네가 나를 돌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틀거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단들은 어떻게 그 신이 그렇게 무능력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비틀거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넘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철저한 사랑이 필요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있죠? 이 인격적 관계라는 건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무당들은 자기 자녀에게 그 신내림이 대를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순응한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다 고약해. 아주 그냥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 안에 굴레를 갇히게 만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응?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연합을 통한 순종,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격적 교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교회 생활 3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 체질, 인격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를 정확한 위치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배우자, 이런 사람, 이거밖에 안 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있죠, 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껍질을 한번 벗겨보세요. 그래야 있죠, 이 가정의 부부가 연합되는 그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벗기지 않으면 몰라요. 또 공동체에 하나님이 또 수림교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한다 그랬죠. 이제 장로로 또 부르심을 입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데 이 부르심을 입는데 문제가 뭡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자기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상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직장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직장은 그냥 다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틈새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전반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리로가 어디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신의 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을까요? 신의 산을, 호렙산을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후에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또 뭐가 있었죠? 율법을 수여받았죠. 십계명의 두 돌판,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산, 존재 자체가, 그냥 신의 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 거죠. become. 되어진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곳이 그렇게 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5절 중반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면서 소명을 받을 때 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때요? 두려움과 죽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인간이 서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죽음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 후반절에 보세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성막, 제단, 성막을 통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성전을 통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죄를 처리한 후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나 뭐 이런데 제사장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지성소는 더 했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잘못 처리하면 죽어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진다는 것은 커다란 공포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 특징이에요. 자,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타락이 와요. 심각한 타락이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목사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 존 비비어의 경외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내 죄악들이 다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 죄악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부흥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대에 참된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모세라도 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는 비대면의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서 그냥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냥 파자마 차림에 예배드리고 그냥 뭐 아이들이 정신없게 하면 그냥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부패해요. 그러면 타락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을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떨 때예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와서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그래야 있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도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그렇잖아요. 자기 나싱이라고 했는데도,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5절 후반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을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예들은 통상 신을 벗고 다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노예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예요?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건 내가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아들로 여기겠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종의 위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종,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강제적인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시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인격적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또 속성을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발적인 종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장,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을 때는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예요. 자발적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차 강조합니다. 자발적 종이에요. 언제나 부흥의 시발점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런 합리성 속에 갇혀버린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이거 내려놓으면 부흥이 와요.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을 때에는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포기해야만 온전한 소명, 그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 못하면 있죠, 하나님의 이 소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소명이 완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소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 방식을 포기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제가 성경을 무수히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 자기 생각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야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교회 생활 30년 했다고 믿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 했으면 절대 모를 수 있습니다. 벗어야 돼요. 자기 틀을 벗어야 돼요.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내 틀을 벗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구정연유죠.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틀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죠? 애간장을 녹이세요. 틀을 벗으면 하나님 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세요. 발판을 다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특기는 애간장을 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알아야 할 하나님 성품,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하게 핍박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도우실 계획을 세우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전반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아니, 그동안 우리 수련회 정말 십몇 년 동안 정말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소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온 이 언약의 말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비전들, 소명들, 그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약해져 있고 힘들어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소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가장 코너로 몰려 있고 언약으로부터, 그 소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극복이 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명을,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앞에 세 개가 중요한데 언약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2차적인 거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요? 모세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아주 명확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죠? 분명하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 소명 듣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이 계속 돼야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여리여리하게 생긴 자매였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지역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인 놀이개로 떠도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너무나 거칠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그리스도인인데 남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계속 들으면 어때요? 내 영혼이 상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 자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곳에서 처음 사람다운 대우를 받았어요. 그 고백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에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씨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예민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때 교회가 부흥으로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저는 부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숫자가 많아지는, 저는 그런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뭐 선교적 소명,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을 꿈꿔야 돼요.
지금 힘드니까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와도 캐치를 못해요. 오히려 대적할 수 있어요. 캐치를 못하니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직장 생활의 문이 열리는 게 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새롭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열려지는 것,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언약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메마른 곳에서 지금 있어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 같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